32문입니다. 주보 앞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230문.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준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 이외에 인간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거부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종 이외에 다른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그리고 권면들은 무엇에 소용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단순히 율법을 해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시켜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각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것은 각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설명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구절에서 이를 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율법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십계명은 복음과 함께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주제로 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교리문답을 소개할 때 십계명을 맨 앞에 두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순서로 진행했다라면 칼빈은 1537년 1차 교리문답이 나왔을 때는 루터처럼 동일하게 십계명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똑같이 순서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1542년에 와서는 그것을 좀 더 신앙의 구조에 맞춰서 사도신경이 신앙의 원리로서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생활의 원리로서 십계명이 순서가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세 번째로 순서가 동일합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성도들의 신앙의 다음에 이어지는 생활의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지금 율법을 마무리해가면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십계명을 앞에다 두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정죄와 책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정죄의 성격을 좀 더 고민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앞에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세 가지 용법으로서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 속에도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억제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거룩함의 도구요 또 수단으로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바로 십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중요한 또 목표로 그렇게 또 사용하는 율법의 제3 번째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이러한 내용과 복음의 이러한 그 관계성은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표현할 때에 구약을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구약을 단지 그저 율법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된다 할지라도 신약 서신서의 절반 이후의 후반부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전반부는 복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도 10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요, 12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절반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율법은 각각의 역할과 서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또 수단이요 도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율법의 이러한 역할을 특별히 정죄의 그러한 그 기능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과 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배워가면서 점점 더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중요한 목표요, 선의 목표요, 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또 자라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 율법의 사용법과 또 율법에 기록된 형식과 이러한 모든 또 복음과의 그러한 관계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율법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는 율법의 이러한 특성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든 율법의 설명과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요약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칼빈파, 개혁파에서 주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루터파에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규범으로서의 십계명, 이것은 바로 신자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그러한 또 열매로서 또 용도로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율법 준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언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주 선명한 그러한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그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 관계성을 제대로 교회 안에서 배우지를 못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특별히 1900년 이후부터 결국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오순절주의와 또 우리가 바르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두 신학적 성격이 있을 때 특별히 바르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자가 등장을 하면서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섞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신정통주의, 저쪽에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의 또 다른 분파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쪽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회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 않는 이러한 복음을 강조하는 바르트의 신학은 정통주의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바르트를 신정통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반틸 선생님은 절대로 정통주의의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새로운 변형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바르트 신학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면 결국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국 장로교를 지켜왔던 이 귀한 한국의 장로교가 1959년에 WCC 가입 여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분열을 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통합 측의 장신대라라고 하는 장신대의 조직신학이 바르트 신학으로 교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나 모두 박형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프린스턴의 이러한 신학을 계승하는 미국의 개혁화 신학을 이어받는 방식에 있어서 루이스 벌코브의 조직신학을 함께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이스 벌컵의 보수적인 조직신학을 버리고 바르트의 교의학을 신학교의 중요한 텍스트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로교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흡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르트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이 구조를 대립구도로 보고 율법은 나쁜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복음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 우선주의적 신앙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에요.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 정의와 복지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만 강조하는 바르트의 신학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혁파 신앙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공격하면서 율법은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바르트의 신학은 또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오순절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비 체험하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신비 체험하고 어떻게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은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은 폐기 되었다라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근대사회에 영향을 끼친 두 이 엄청난 신학사상, 한쪽은 신비주의적 오순절 교파, 한쪽은 이러한 자유주의와 정통주의를 섞은 바르트주의, 둘 다 복음 우선을 강조하면서 결국 율법을 버린 목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자꾸 장로교는 율법을 강조합니까? 이거 율법주의 교회 아닌가? 이런 식의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만나보게 되면 왜 장로교 목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율법주의 아니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율법은 나쁜 것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다.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을 막는 악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구조로 율법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과 율법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30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벌써 500년 전에 정립해 준 겁니다. 율법은 모든 선에 대한 완벽한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정죄와 책망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가장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청난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을지라도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준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우리 칼빈주의의 율법의 삼용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케 되었어도 율법의 순종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유케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준수라고 하는,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왜요? 율법은 결코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소중한 성화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정죄에서는 자유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순종의 의무,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 복종의 의무,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칭의의 열매로서 율법의 복종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칭의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규범,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의 규범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거룩한 율법 순종의 의무는 얼마든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율법 위에 인간이 행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정치 아니하시고 거부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복종하고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과 내용으로서 성도들의 삶이 세워져 갈 때 그것이 거룩한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 십계명과 상관없이 그저 신자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악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십계명과 관련해서 율법의 3용도의 그 소중한 또 의무와 책임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의 이러한 십계명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워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열심히 십계명을 공부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십계명이 두 번째 순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또 소요리 문답은 또 똑같은 구조로 설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우리 문답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교부시대 때도 여전히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교회법 안에 두었고 여러 가지 교회 규칙을 따라서 십계명을 배우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심하시고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십계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1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율법을 해설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 이끌어냅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최근에는 성경이 읽혀지네, 또 통으로 읽는 성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포즈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꿰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재미있고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소개가 됩니다. 다 대부분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칼빈의 이 해석을 따라 성경 전체는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칼빈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모세오경은 십계명에 대한 원칙론입니다. 역사서는 그 십계명에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지, 어떨 때 복을 받았는지. 선지서는 바로 그 율법의 십계명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훈계, 충고, 명령, 이 모든 부분들은 율법의 십계명에 대한 해설 형태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박윤석 목사님의 주석을 박윤석 목사님이 쓰면서 자신은 성경 신구약 전체 주석을 쓰려고 하는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십계명의 이 전체의 토대 위에서 신구약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바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성경 흐름의,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핵심적 토대이다. 처음 박윤석 목사님 주석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성경 전체는 십계명의 해설에 대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정리입니다. 500년이 전에도 또 500년 후에도 우리의 또 선생님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처럼 어거스틴과 칼빈의 선을 따라 성경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어떤 칭의 중심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쪽으로 확 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선조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성경 전체를 해설하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또 많은 역사의 이야기도, 다윗과 골리앗의 그 독특한 사건도 그냥 위인전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계명에 대한 독특한 그 해설의 역사로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십계명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그러한 우리 장로교식 성경 읽기를 부단히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231문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십계명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율법에는 각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개인과 관련된 그러한 그 명령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성경에는 각각 개인에 대한 직접적 그런 교훈이 있는가 하면 또 십계명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그 전체의 설명을 또 이렇게 담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십계명,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이러한 중요한 핵심들을 잘 이해하면서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개별적인 또 그러한 하나님의 또 명령으로서의 또 그 적용들을 잘 이해해 가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객관적인 그러한 개념을 먼저 잘 하나님의 뜻을 확립해야 하고,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잘 정립되었을 때 그 각각의 명령들이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그러한 또 주관적 명령과 내용들로서 적용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각자가 읽는 성경의 뜻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주관적 적용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뜻이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에 따라서 또 더 많이 지킬 수 있는 성도도 있고, 조금 연약해서 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각자의 주관적인 또 각자에게 속한 의무와 명령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확보가 되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 안에서 성도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각자의 개별적인 그런 또 명령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 231문, 232문은 우리 개혁파의 신앙의 성경을 어떻게 다뤄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론이고, 이것을 지난 5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중요한 원리였음을 더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